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 창세기 42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5월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역사상 공식적으로 스승의 주일을 제정한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오히려 총회에서 제정한 5월 셋째 주일은 이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년분들께서 조금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오늘은 설교보다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꿈 이야기입니다. 꿈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다는 표현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은 꿈꾸는 직업이 없다거나 진로를 결정 못했다거나 원하는 직업이 없다거나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모든 관심이 내 삶의 미래, 내 삶의 이후의 삶, 나아갈 길보다는 오늘 하루 즐기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마치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모르는, 목적지를 모르는 택시와 같습니다. 택시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모르면 어떨까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아무데로나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달리든지 아니면 가만히 서 있든지. 꿈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방향성이 없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둘 중 하나죠.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살든지, 오늘 막 먹고 죽자, 마시고 죽자, 내일이 없이 오늘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삶, 아무것도 할 의욕도 동기도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삶 모두 다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거창하고 막 화려하고 멋진 꿈은 아니어도 그래도 내 삶을 의욕적으로 뭔가 행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의욕적으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꿈에 관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 꿈만 꾸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기 꿈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기 욕심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야망이라고도 하죠. 택시로 비유하자면 목적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폭 운전을 합니다. 과속을 합니다. 신호 위반을 합니다. 법규를 무시한 채 수많은 다른 차량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달립니다.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인 것이죠. 야망은 자기 욕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결국 야망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야망의 크기에 따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신의 야망이 과도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짓밟게 되는데, 그 짓밟은 결과가 그의 삶에도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내달리는 삶인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나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또 자기 꿈만 꾸고 야망을 따르면 타인과 자기를 향한 흉기를 지니게 된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꿈에 대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바로 그 대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을 하나님과 함께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내 삶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참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자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되게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삶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붙들고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요, 장래 희망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장래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디자이너가 될 거야, 나는 작곡가가 될 거야, 하는 것들이 있죠. 아니면 이런 장래 희망은 아직 모르겠는, 아직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래 희망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장래 희망이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일 뿐이죠.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직업을, 내가 꿈꾸는 그 장래 희망의 직업을 이룬다고 내 삶이 다 모든 목표를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래 희망과 하나님의 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의사가 장래 희망이에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장래 희망을 갖습니다. 의사라는 것이 직업적 목표이지 꿈은 아니잖아요. 진짜 꿈은 무엇입니까? 의사라는 직업을 수단으로 가지고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게 꿈이죠. 왜 의사가 되려 하느냐? 의사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진짜 꿈인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한다면 그의 진짜 꿈은 돈인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의사가 아니어도 돈만 많이 벌면 어느 정도 만족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유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나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전하고 싶은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꿈인 거예요. 꿈의 방향이 다른 것이죠. 같은 장래 희망이라도 꿈은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꿈을 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장래 희망은 사라지거나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장래 희망이 몇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슈바이처 전기를 입고는 선교사 꿈꾸다가 또 목사였다가 또 한때는 교회에 대한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교회도 막 안 가고 빠지고 목사님한테 반항하고 그래서 목사 되기 싫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고 우주 항공 연구원이 되겠다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막 꿈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이 장래 희망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그런데 내 삶 깊은 곳에 있는 목표와 방향성, 즉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떻게 보면 변함이 없이,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올곧게 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많은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적 목표는 지금 이루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장래 희망은 이루었어요. 그러면 내 꿈이 다 이루어지고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꿈을 가지고 꿈을 먹으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혼을 향한 꿈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저는 꿈을 향해서 여전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장래 희망 이루어졌지만, 이미 다 이룬 것 같지만 아니죠. 꿈이 여전히 내게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꿈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장래 희망은 이렇게 변해도 삶의 목표인 꿈은 남는 겁니다. 때로는 장래 희망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지나기 어려워서 좌절될 수 있어요. 운동선수가 꿈이었는데 몸이 아파서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래 희망은 수만 가지로 갈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꿈은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마치 북극성같이 우리의 진로를, 우리의 길을, 갈 길을 정해주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는 그런 꿈이 되는 것이죠. 그 꿈이 바로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곤핍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어린 시절에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막 절하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11별들이 모두 다 자기에게 절하고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 볕단, 11별단 다 형들과 부모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이 꿈꿨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꿈의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꿈이 그때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이 볕단 꿈, 별 꿈 그것들이 요셉의 삶을 이끌었느냐?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볕단 꿈, 별 꿈 그거를 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더 정확한데 42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중요한데 이 말씀은 요셉이 어린 시절에 이제 형들에게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고요. 이 꿈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아넘긴 그 이후에 애굽에서 온갖 고생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성공해서 이제 애굽의 이제 제2 권력이 돼서 그래서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형들이 진짜로 실제로 요셉에게 절을 할 때 요셉이 이 꿈을 생각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은 20년 동안 이 꿈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 이 꿈을 잊고 살다가 이제서야 그 꿈이 실현되는 그 장면 앞에서 이 꿈이 생각이 난 겁니다. 꿈의 사람이라면 그 꿈을 붙들고 살았어야죠. 어려움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그 꿈을 바라보면서 힘을 냈어야죠.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절을 꼭 받고 날 거야. 이렇게 살았어야 꿈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볕단 꿈, 그 별 꿈, 거기에 이끌림을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요? 부잣집의 도련님, 부잣집의 아주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노비가 됐습니다. 채색 옷 입던 그 잘난 아들에서 노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꿈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비록 지금은 애굽의 노예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주인의 눈에 들고 나중에는 바로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총리 대신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족이 자기를 팔아넘겼는데 복수심에 들끓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아니 혹시라도 이 어려움 중에 어린 시절 꿈을 꼭 붙들고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다고 치더라도 이 이후의 상황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요셉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인정받잖아요. 가정 총무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에 갇혀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꿈이 생각이 날까요? 도리어 그 꿈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완전히 다 철저하게 좌절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라면은 그 꿈은 개꿈이었구나. 그 꿈은 아무 쓸데없는 꿈이었구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꿈은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이끈 것은 자기가 꿨던 그 꿈이 아니었어요. 볕단이 절하고 별이 절하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의 삶을 무엇이 이끌었을까요? 요셉은 참 정말 힘들었는데 뭔가가 요셉을 이끌어줘야만 살 수 있었는데 버틸 수 있었는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노예의 상황이든 죄수의 상황이든 요셉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무엇이 그를 붙들었기에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끌었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을 이끈 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막 방자히 행할 수 없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함부로 막 절망하고 낭망할 수 없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음란의 유혹에 내가 넘어갈 수 없지.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내가 게으를 수 없지.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었던 거예요.
내 꿈이 전부 무너진 자리였어요.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 내가 어린 시절 꿈었던 그 찬란하고 희망찬 꿈들이 다 무너진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붙들어 준 겁니다. 요셉도요, 하나님이 자기 삶에 무엇을 정확히 이루실지 전혀 몰랐어요. 예상치 못했어요.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뭘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시는 그 꿈이 정확히 뭔지 몰랐습니다. 언제 나타날지도 전혀 몰랐죠. 그러나 요셉은 그래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 붙들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거야. 나를 언젠가는 빛을 보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었던 거예요. 요셉을 이끌었던 꿈은 볕단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꿈꾼 자였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요셉의 꿈이었던 거예요. 오늘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찬양한 찬양 가사가 바로 이 요셉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가사들을 잘 생각해 봤을 텐데 이 가사를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게 바로 요셉의 마음인 거예요. 내 상황 어떻든지, 환경 어떻든지, 내 꿈이 좌절됐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분에게 계획이 있을 거야. 인생에 어떤 인간적인 구체적인 목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디자이너 할 거야, 나 작곡할 거야, 필요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꿈꾸던 길이 막 좌절되고 지금 막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이 꿈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꿈으로 삼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꿈꾸며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렇게 바쁜데 주말마다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주일에 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뭐 이것저것 시키고 이렇게 시간을 마구마구 사용하면 내 꿈 이루기도 벅찬데 무슨 하나님의 꿈이야. 어리석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꿈으로 삼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자가 가장 지혜롭습니다. 왜냐?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인생이 없으니까요. 하나님만큼 그 통찰력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없습니까?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꿈으로 삼는 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도요, 이렇게 말하죠.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생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름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요셉처럼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나 언제나 꿈만큼은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이루시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요셉과 같이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